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하나님의 아끼시는 사랑 안으로 더 한 걸음 들어가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뉴욕 한복판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인터뷰어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뉴욕에서 이번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9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는 것이 합법화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터뷰어의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반응이 이런 악법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 분노하면서 세상에 그런 악법이 없냐,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뱃속에 있는 9개월 된 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강아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노를 표했던 사람들이 그건 여성의 권리라며 낙태를 지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일까요? 2005년에 사람을 동물원에 동물처럼 그 우리 안에 가둔 채 일반인에게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이런 인간 동물원이 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식민지의 원주민들을 전시해 놓고 구경했던 인종차별에 관한 것이었지만 런던에 세워진 이 동물원은 인종차별의 의도가 아니라 인간도 동물인데 그 동물에 인간은 왜 없냐는 거예요. 동물원인데 인간은 왜 빠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 동물원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은 사람들이 그것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인간 동물원에 입주하겠다고 자원한 8명의 사람이 그 동물원에 들어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 그 우리 앞에 편말을 세워놓고 그 편말에는 주의, 자연, 환경 속의 인간 이런 팻말을 붙여놓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속에는 수영복을 입고 그 위에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걸친 원시 복장을 한 채 햇볕도 쬐고 서로 놀고 또 서로 긁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단장도 해주고 관객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 찍으면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고 그렇게 하다가 밤에는 집으로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3일을 지내다가 그만뒀다고 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 뒤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탄의 음모 그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좀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음모들 가운데 좀 허황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허황된 음모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1969년 사탄교를 창시한 앤톤 라베이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사타닉 바이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탄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작년에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간이 됐어요. 그 사탄 성경에 보면 사탄의 9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명들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계명이 있어요. 제7계명인데 사람은 동물 중 하나일 뿐이다. 사람은 동물보다 잘난 것도 없고 때로는 그 동물보다 오히려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이 계명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 계명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 영적인 것에는 아예 없으니까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줘서 그 사랑을 낭비하지 말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 때는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라. 다른 쪽 뺨을 내비는 대신 복수해줘라. 그런데 9번째 계명이 좀 우리에게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9번째 계명이 뭐냐면 사탄은 교회의 친구이다. 사탄은 교회와 좋은 영적인 파트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데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처럼 방과 후 교실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방과 후 교실 과목에 사탄 클럽을 개설하겠다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가르치겠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사탄 클럽을 개설하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신청한 자원봉사자가 수없이 문의를 하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탄 클럽에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7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은 그저 동물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죠.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으면, 사람이 동물이 되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동물이 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래도 전도서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교회 나올 필요 없죠.
교회 나오고 전도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음모 뒤에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그저 우리 교회 교인 숫자 한 명 더 여러분 늘리려고 구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당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은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을 대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동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다 아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더더욱 아낀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성질이 났어요. 성질이. 아니, 왜 성질이 나요?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여러분 싫어했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금 번영하고 형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내 눈으로 차라리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성질을 내요. 여러분, 요나가 성질을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한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전도해가지고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자기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거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전 니느웨를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니느웨 성읍 동편에 임시 초소를 세우고, 임시 초소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풀하고 나뭇잎, 나무 꺾어다가 이렇게 초막을 하나 이렇게 지었다고 나오죠. 그 초막을 만들어 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를 심판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며칠 뭐 이렇게 하려고 지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장박을 하려고 초막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초막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장박을 할 마음을 먹을 만큼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응?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박농쿨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농쿨이 아니고
키가 한 3m 정도는 되고요. 그 잎이 30cm가 넘는 그런 넝쿨입니다.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를 하나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셔서 넝쿨을 또 시들게 하십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 해가 뜨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데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 쪽으로 불게 하세요. 이 시로코라고 하는 이 동풍은요, 열기가 40도가 넘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동풍에 직접 맞으면 사람의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살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것만으로도, 비록 초막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견디기가 힘든 상황인데, 설상가상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뜨거운 40도가 넘는 막 동풍을까지 불어닥치게 하시니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정신이 혼미해서 또 얘기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불쾌감을 느끼면서 분노했던 요나가 이번에는 자기가 키우지도 않은,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하찮은 넝쿨, 그 넝쿨이 시드는 것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는 것에서 결코 분노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 박넝쿨을 위해서 뭐 박을 심었습니까? 거기에 거름을 줬습니까? 거기에 물을 줬습니까? 거기에 햇볕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생겨난 박넝쿨로 인하여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설사 그 박넝쿨이 갑자기 시들었다 할지라도 분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 하찮은 박낭꾼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니느웨 사람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이 요나의 태도는 심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왜 아끼셨겠어요?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민족 아닙니까? 못 살게 굴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니느웨 아수르를 왜 하나님이 아끼셨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찌 사람을 아끼지 않으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무 귀한 존재, 내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 생명을 내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나가 니느웨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요나가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 성경은 4장으로 끝이 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선교를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는데,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아마 겪으셨을 텐데,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번 교회 나와달라고, 한 번만 교회 나와달라고 여러분 부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매주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번 한 번만 좀 교회 나올 수 없냐, 좀 나와달라,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는 것조차도요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겪으셨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소중한 것을 내놓는다는 거, 내가 시간을 내놓고, 때로는 돈을 내놓고, 때로는 마음도 내놓고, 감정도 내놓고, 때로는 체면도 내려놓고. 사랑은 내가 포기한 것과 비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건 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느냐, 내가 포기한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 우리 그거 전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어떤 것을 포기하셨는지,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전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도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얻으셨으니,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얻으셨으니,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을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원수를 향한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향한 가장 큰 복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지만 그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어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다음 주가 내가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